시편 42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42장 또 43편 이렇게 두 편을 함께 살피면서 그동안 10여 장 이렇게 30장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던 섭리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 교리의 가르침들을 1차적으로 마무리해 봅니다. 이제 44장부터는 좀 더 다른 주제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10장 가까이의 이 섭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방향 속에서 섭리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그 섭리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들을 다양한 이제 방향 속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42장, 43장에서는 특별히 이 섭리와 시간과의 이러한 그 특별한 또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또 1차 마무리를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역사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시편 115편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 전 우주 역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만 유독 이 예정론, 이 작정, 섭리교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가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축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섭리, 예정교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섭리 이걸 빼놓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 우리 장로교가 이토록 작정과 섭리교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섭리교리와 예정교리들을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전면에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에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을 견뎌내는 이러한 훈련을 하지 못하면 섭리교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2편, 43편의 두 번이나 같은 주제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when이라는 시간의 이런 표현이 아주 전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약간씩 좀 이렇게 그 시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그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찌하여, 언제, 뭐 이렇게 조금씩 다양하게 이러한 그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 정의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묻는, 그것도 섭리론 안에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언제 이렇게 물으면 이 섭리와 관련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것입니까?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표현으로 42편, 43편은 소개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섭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견뎌내야 되는 이 시간에 대한 훈련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러 교리 중에 특별히 이 섭리 교리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섭리 교리를 가장 배우기가 신론 중에서 섭리 교리를 배우기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섭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견뎌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급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급한 민족입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한국말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제일 빨리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거는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해 놓고 왜 안 오냐라고 다그치기는 이제 이러한 그 성급함, 이 빠른 것에 대한 것에서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은 사계절이다 보니까 여름과 추수의 또 이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의 이러한 또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 때에 급히 서둘러서 추수를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저기 이러한 그 여름 더운 나라들처럼 뭐 언제나 음식이 있는 그런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급히 시간을 움직여 살아야 되는 이런 한국 사람의 풍토도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도 새벽기도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외국에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있다면 이제 저녁기도 정도라든가 뭐 이런 정도고 작정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 워낙 많이 굶어서 그러는지 이 굶는 게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잘 굶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라도 뭔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좀 더 급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빨리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남용이 되면서 마치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내는 무슨 이런 급행 티켓처럼 이렇게 사용되면서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런 부분들이 남발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당장 그냥 막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그 아주 급함 이 부분이 우리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열심에 있어서는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섭리라고 하는 잘 기다려야 되는, 견뎌야 되는, 좀 참아야 되는 이러한 섭리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처럼 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와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이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주의하면서 더 열심히 또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잘못 또 이렇게 빠져서 회피하고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지 뭐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처럼 너무 또 수동적이고 이렇게 피하는 또 숙명론적인 또 이러한 섭리 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섭리 교리를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가고 있는가를 또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지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42장 1절은
굉장히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슴에다가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실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갈급해하여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이 섭리교리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렇게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기다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찾는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대부분의 이러한 섭리교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사슴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사슴의 어떤 그러한 동물적 특징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또 설명해 가면서 사슴은 뭐 짐승들 중에 또 이러한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사슴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뭐 동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사슴이 어떤 그러한 그 동물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정도에서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사슴이 물이 없을 때에 물이 갈급했을 때 사슴뿐만 아니라 일반 짐승들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 것은 사슴이 물을 굉장히 이렇게 뭐 잘 찾고 또 그 물이 조금만 이렇게 모자라도 금세 뭐 이렇게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낙타처럼 오래도록 물을 저장하는 이제 이런 짐승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수시로 먹어야 되는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다른 짐승들 중에 유독 그 물의 이런 어떤 필요성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도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비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물이 보충되지 아니하면 금방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고 이 헐떡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갈급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헐떡거리다, 목말라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슴이 물을 찾으며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듯이 주님을 애타하고 간절히 찾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시간에 대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으면 더 빨리 도와주셔야 되고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섭리의 도움을 지연시키는가?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어느 때라는 단어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래서 1절, 2절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을 던지면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것입니까? 어느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편 저자의 우리가 다윗으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진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선조의 이러한 도움의 요청과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지연시킬까? 도움을 지연시키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금식이라든가 작정이라든가 이러한 새벽기도라든가 어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마치 하나님의 그 주실까 말까 이런 이 내용을 마치 우리가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머니에 손 놓고 줄까 말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신관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요청에 마음이 막 좌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신관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내 손에 쥐고 우리 인간이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응답인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부모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죠. 커서 이제 요리를 할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칼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가스불을 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몇 번 그러다가 가르쳐 주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 가지고 에이 배우지 말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불낼까 봐. 그 이제 최근에 와서 올해 와서 이제 가스불을 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빌 게이츠처럼 삼성의 이러한 오너처럼 하나님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건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세계 최고의 또 그런 부를 일구는 그러한 저크버그처럼 또 이런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안 나오리라는 법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저 외국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그러버리면 오히려 그 부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망치는 그런 또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응답의 이 열매를 내 손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강제로 그냥 막 뺏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능 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선조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멈추고 계시고 늦추고 계시고 훈련시키시는 이러한 또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절, 2절 안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섭리의 도움을 오랜 시간 동안 늦추고 계시는가? 거기에 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답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하박국서에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 자기가 질문해놓고 그 질문 속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답을 스스로 또 계시를 받아서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갈망하느냐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걸 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그 단어와 문자와 문맥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 그 다음에 우리 7대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3가지 교리를 맞춰서 잘 읽는 훈련들을 부단히 해야 성경이 정확히 읽혀집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표현인가?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유리 문답의 5문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1문, 2문은 서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4문부터 성경의 이 소중한 핵심을 소개해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3, 7 법칙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절대 전능하신 자존자여 주권자이십니다.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5문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이 두 꾸며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 축약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환상 속에 뭐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뭐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지존하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단히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일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일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WCC라든가 이런 데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다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불교도 인정해주고 힌두교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너무 독선적으로 기독교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다.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러한 인권운동, 평등 개념이 종교에까지 들어와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종을 강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계명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그런 개념이에요. 참되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짜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이거 설명하기가, 이거 설득하기가, 이거 초대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불신앙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인정을 안 합니다. 이 간단한 고백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든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을 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 나머지는 다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간의 사랑, 평등,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이 문 안에는 8절에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반전과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같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자 원하니까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갈급해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신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 상당히 건방진 태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와준다고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겁니까? 왜 죽은 신처럼 안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관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신관이 부실하고 신관이 미약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제 뒤따라 나오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설명처럼 대우리문답 121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인 부분에서는 이신칭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이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 2절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견디고 또 견디려고 하는 그러한 저자의 그러한 또 갈급함과 목마름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왜 따지듯이, 언제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지 않을 때는 목적이 있겠지.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지만 따지듯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훈련을 저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조차도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다윗이 대략 한 15살 정도의, 15살이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성은이 정도의 나이, 그 정도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내년쯤 이제 왕을 세워주실려나?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왕이 왕궁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음악을 잘 한다고 하니까 왕궁 음악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울왕이 마음이 울적할 때에 음악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는 왕 곁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조만간에 내가 왕이 되겠구나. 아니요, 웬걸요.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가셨는데 도대체 언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인지, 왕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창을 받아야 되는 그 미친 왕 앞에서 죽음을 그렇게 싸워가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까? 자그마치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30세의 왕이 되니까.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겠다라고. 그런데 사라도 생리가 다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쳐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면서 어찌됐든 당신 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 이 편법이죠. 이 불법이죠. 반은 맞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그
태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기다리다 두 내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결국에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그 잘못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위험 요소로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이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방법을 자기가 찾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자기 자손인 이삭이 사랑하는 자손이 평생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포를 겪으면서 생존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위협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에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걸 갖다가 말리다가 어떻게 툭 쳤는데 급소를 맞았는지 결국 애굽 병사가 맞아 죽었어요. 모세에게. 그리고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모세는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애굽 왕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요? 애굽 공주의 어찌됐던 입양자 아들이기 때문에 혈통 적통자야 그 애굽 왕조의 아버지 쪽에 남자 형제 쪽에 있겠지만 어찌됐든 모세도 그 공주가 그렇게 걷어들여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한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그러한 부름을 주셨지만 40년 만에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임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부분의 구약의 선조들이 그렇게 10년, 20년은 그냥 기본이에요. 1년 정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라고 막 화가 나서 막 같이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이신칭이 다 망가뜨리고 예정론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는 이런 불안함과 낙심과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차고 넘친다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훈련시킬 때 10년, 20년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견디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 그 거만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늦추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절묘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많은 시간들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자, 3절 계속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지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도 안에 어떤 위험이 찾아오느냐면 신론의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섭리와 관련해서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우리 여러분의 주변 속에서도 혹시라도 불신자가 있다라면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는 교회를 다닌다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주변으로부터 듣기 시작하게 되면 본인도 막 흔들립니다. 그러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나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직장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막 속이 타고 막 애가 타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전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도 본 것처럼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더 오묘하고 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신론에 대한 강력한 의심에 이러한 그 말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건가? 급기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문을 던지게 되는,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긴 하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건가?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까지 근본적인 이 불안함이,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숨을 걸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를 가르쳐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이 질문이 묘하죠. 왜 이런 질문이 쏟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는 건가? 지금처럼 더더욱 우리 코로나의 이러한 질병들이 창궐하면서 또 제3차 대전과 같은 이런 위험함들이 또 우리의 뉴스에 매일매일 이렇게 전쟁의 이런 위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제는 지난주 뉴스에서는 이 벨라루스인지 러시아 군인인지 쏜 이 미국의 러시아의 최고 속도를 가진 그 새로 만든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그게 나토 국가 4국가를 넘어와 가지고 저기 어디 크로아티아인가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인데 그냥 우리는 모르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었는지, 왜요? 지금 나토의 미사일이 날아오느냐 안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나토 전체가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연합국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 벨라루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기를 지원하느냐 안 지원하느냐 이게 지금 매일 뉴스거리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도와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연합국 전쟁이 되고, 그럼 이쪽은 유럽 전체, 미국 연합국 전쟁이 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처음에는 그 총알 한 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2나라가 합쳐지고 3나라가 합쳐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연합국을 형성을 하면서 결국 세계대전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다행히, 천만다행인 것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방공망이 미흡해갖고 이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방공망을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으면은 바로 나토의 방위망이 작동이 되면서 나토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왜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동으로 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4국가를 지나오는데 아무도 방공망에 미사일이 방어를 하지 못했어요. 방공 미사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사가 되게 되면 결국 나토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켜보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1분 1초가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댈 건지 말 건지,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인류 세계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또 이런 공포와 위협이 주어져서 더 힘든 이러한 또 시간들을 겪고 있게 하시는가? 이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은 이 정의를 실행하시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앞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창궐되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지금 법적으로 존중하고 있고 확립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개종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의 손발을 꽁꽁 묶는 이러한 엄청난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그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이러한 고통과 위협 앞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히 하라라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전 세계가 생존이 달린 문제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발생이 됩니까? 연일 러시아의 이러한 푸틴은 핵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토가 미사일을 쏘게 된다라면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핵 부대를 전진 배치하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서구에서는 연일 푸틴의 이런 정신질환과 정신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독재의 어떤 편향적인 어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 이상적 사고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자칫 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내란에 또 이런 위협을 겪다 보면 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독재자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소련의, 러시아의 이런 많은 역사 속에 그렇게 암살당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암살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되면 너희들 까불면 핵폭탄 눌러버릴 거야.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죽으나.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는 당연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코로나와 전쟁의 위협 앞에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하나님만이 이 시간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평안함과 안정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까마득하게 핵전쟁은 설마 같이 망하는데 누가 그 핵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다들 안심하고 생각했지만 세계 최고의 1, 2국가가 핵폭탄을 앞에 놓고 누르니 마르니 협박을 하면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줄 알았겠습니까? 3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 신론에 대한, 섭리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가는 것을 배워가도록 이 저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으면서 견뎌내는 훈련을 배우고 있는 걸 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로 밥을 좀 먹어본 적이 좀 계십니까? 지금 조금 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그럴 때가 오기도 합니다. 저도 좀 눈물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고 1년, 2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이 정말 눈물이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와닿는, 눈물을 밥 삼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 그 눈물이 입으로 밥하고 같이 먹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 것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적용되어지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도 계십니다. 질병의 이 아픔과 고통의 섭리와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아파서 견디며 훈련하는 또 성도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조금 늦게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덜컥 병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 들었던 설교가 바로 자기에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와닿는 것이에요. 질병과 섭리를 배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섭리와 시간을 배우는 것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 그렇게 또 타이밍을 조절하시면서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좋았을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동료들과 함께 찬송하고 제사드리고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으로부터 쫓겨나서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동료들과 성도들과 함께 찬송도 못하면서 외롭게 이렇게 쫓겨난 신세가 되었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쫓겨났는지는 이 시편이다 보니까 짧게 말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그 미친 사울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을 갖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러한 그 체포 명령이 주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도 없고 먼 이국 땅에 아기스 왕한테 의탁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에 그렇게 구르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군사 사령관으로 그렇게 아기스 왕의 부하들을 죽이던 적국의 장수였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가다 결국 적국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왕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도록 예배도 못 나가고 제사도 못 드리는 이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은혜는커녕 적국에 나아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도와준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걸 배우기까지 다윗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그 시간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로다. 신론이 부실하고 섭리교리가 우리 안에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도움을 늦추실 때에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을 하고 자기 구원에까지 의심을 하고 점점 낙심과 불안함이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답을 내리면서도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영혼을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이 섭리교리를 배워야 되는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자리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건 섭리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섭리교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간이 지체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낙심함과 낭망함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조금 달라요. 그렇죠? 낙심되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확 가라앉는 것이죠. 불안함은 좀 더 공포적인 문제죠. 둘 다 심각합니다. 신앙도 망가지게 되고 생활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교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이러한 도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완전히 낙심이 돼서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작정과 섭리와 이신칭의 교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도 망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가족들끼리 짜증내게 되고, 직장 생활이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한데 매일매일 낙심이 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가정도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느냐라고, 이 표현이 이렇게 중간에 또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이 강력하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계시는 이 시간의 지연됨이, 섭리의 지연됨이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이 섭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섭리의 도우심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게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런 산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단 땅, 요단강이 있고 저쪽 건너편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헤르몬산은 저 북쪽을 말합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산에서 물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제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바다처럼, 그래서 성경이 갈릴리 호수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결국 소금기가 많은 이렇게 사해바다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또 미살산은 어떤 땅인지도 또 알 수 없는 산이기도 하고, 결국 다윗이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 다니던 많은 지역들을 또 이렇게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그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죠.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신자이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섭리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신관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낙심이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찾아드는 겁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또 고백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폭포 소리, 주님의 바다의 물결 파도가 그렇게 풍랑이 나를 때리듯이, 파도와 물결이 배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다 망가지는 거죠. 폭포가 그냥 막 때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비유적인 시적인 비유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울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생명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은 마치 주님의 폭포와 주님의 파도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이 시간들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또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절대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과 또 세계 3차 대전의 이러한 그 세계적인 고통과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각자의 그런 어려움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다 주의 손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낮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그러한 도움의 때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때를 늦추시고 시간을 지연시키시는 것일 거야. 그러니 언젠가는 낮과 밤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송할 때가 곧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정의 이러한 고통이 쏟아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앞서서 3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섭리교리가 약하면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옥에 던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버리셨는가? 내가 버림받았는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다윗조차도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섭리교리가 약하면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공포가 찾아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섭리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거요, 이 섭리교리를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어요. 나는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럼 어찌됐든 응답은 됐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조금 해결됐다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뭐지? 뭐 요거야? 이래 돼버립니다. 이 섭리교리를 제대로 못 배우게 되면 줬는데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것밖에 안 주시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죠. 아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 정도 회복된 것도 감사한데, 조금 지나다 보면 좀 더 빨리 더 많이 회복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전히 조금 아파요. 그러면 왜 이것밖에 회복을 안 시켜주나? 아니 뭐 하나님이 재물을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런 식으로 신관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신관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지듯이 묻고 하나님을 무슨 종부리듯이 그렇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만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의 그 칼날 앞에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반복이 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시간을 지연시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계속 42편에는 이것을 답으로 소개합니다. 이 낙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섭리교리를 정확히 배우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걸 hope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신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금 뵙지 못해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면전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만치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때를 마치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처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이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제 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 곧 나올 겁니다. 우리는 쿨쿨 자도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1분 1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섭리교리를 튼튼히 잘 배우고 그 섭리교리를 깨달아야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43장도 계속 같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사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내 형편을, 내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만 맡기겠습니다. 이 판단,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판단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이런 불안함으로부터 섭리교리를 모르면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송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억울함,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호,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거를 조사하고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도 같은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앞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전지전능한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뒷구절은 인간으로서 또 성도로서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두 고백이 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한편으로 섭리를 붙잡기 위해서 고백하면서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직 연약해서 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 속에서 슬프게 다녀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이렇게 두시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이러한 섭리의 시간들이 있음을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근데 43장에서는 조금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3절,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함과 낙심함은 반드시 섭리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섭리교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섭리교리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경은 어디 가서요? 주의 성산과 장막에서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를 또 이렇게 은혜 수단을 이렇게 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관 섭리교리는 반드시 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예배적 질서와 또 설교와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차근차근히 잘 배워가게 되면 이 신관을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주의 성산, 장막, 하나님의 단, 이건 다 구약의 성전 그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성전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유형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나아갔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성산, 장막,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잘 무장하고 배울 때에 이러한 모든 낭만과 낙심과 불안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극락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깨닫고 배우게 될 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요거를 개정에서는 이게 극락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옛 번역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극락이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썼는데 이게 극락이라는 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옛 번역에서는 이렇게 극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쁨의 아주 최고의 즐거움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이게 극락의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줄이면 아주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이 시편이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 한 40편 벌써 우리가 한 50편 가까이 이렇게 읽으니까 시편의 그 흐름, 느낌 이제 조금 이제 익혀지죠. 생명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섭리와 관련해서 표현했는데 이제 43장에서는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지극히 높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 왜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에게 웃을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섭리를 배워가느냐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그 극락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이렇게 42장과 같이 섭리의 이런 해결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변하면서 절대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모르셔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아직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더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정말 이렇게 갈급해하거나 아주 정말 이렇게 그 목마르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의 강도가 약합니다. 이거 뭐 내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절박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주 절박해 아주 정말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줌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의 은인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그 절박함의 시간들을 더 오래도록 또 그 정도를 더 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지연되고 있는 그 자체가 더
강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요, 이걸 강하게 길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무 빨리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새신자 때는 교회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요, 기도하면 막 그게 막 바로바로 막 응답이 돼요. 보통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이상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더 오래 참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함을 모르게 되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빨리빨리 응답을 받았는데 왜 요즘에는 응답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이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죄만 범하지 않는다라면, 십계명의 이러한 잘못만 범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제 참아낼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더 오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이 성도는 이제 이 정도 훈련 되겠구나. 고린도서에 감당할 시험만큼 허락하신다라는 것처럼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병이 들고, 그 마음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새신자 때는 막 그렇게 온갖 시험이 닥치게 되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가게 되면 질병과 재정의 어려움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아주 더 강한 섭리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을 더 훈련시켜 내십니다. 자, 우리 전도서 마지막으로 3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이 섭리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구약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계속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매일 햇빛으로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조화시키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3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모든 슬플 때와 기쁠 때의 모든 걸 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모르도록, 우리가 내일을 안다라면 기고만장해지겠지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인생이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근심과 불안함으로 키 한 자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때를,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거듭 가르칩니다. 외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또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불안함과 낙심문을 가지고 또 고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섭리교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